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3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9장 3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로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그의 이름을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함께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 만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스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잎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어떤 생명도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으며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들의 인생에는 신이 아주 세밀히 간섭해 주십니다. 주권이 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그림을 스케치해 놓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인류 화백이 그것을 덧칠해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77세가 되던 나이쯤에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서 하란의 밧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된 이유는 결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목적은 결혼하기 위하여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그는 결혼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결혼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일을 하고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났더니 자기가 사랑하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외삼촌의 첫째 딸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지요.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결혼식을 하고 7년 동안 더 라헬을 얻기 위하여 다시 일을 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8년 차가 들어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일하는 1년 차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레아에게는 계속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라헬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제일 첫 구절 29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0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9장부터 30장까지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야곱과 레아가, 야곱과 빌하가, 야곱과 누구와 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시사 야곱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을 4번 반복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 야곱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지 못하는 것, 내가 너에게 임신시키지 못하는 것 내 책임이냐? 아니다. 누가 안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러니 우리나라 어머니들, 시어머니나 또는 어머니들이 며느리나 또는 딸에게 하는 이 말은 틀렸습니다. 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가문에 자손이 없다. 이 말은 틀렸죠. 오늘 성경에 보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딸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딸이 없으신가 보네요. 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쌍둥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아들을 낳고 싶다, 딸을 낳고 싶다, 또는 쌍둥이를 낳고 싶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너는 왜 아들도 못 낳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는 딸이 둘입니다. 내년이면 제가 50입니다. 자꾸 저한테 그런 말 하면 부담됩니다. 목사님, 안 늦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으면 딱 좋으련만. 주께서 다 드셨습니다.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딸을 주셨습니까? 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들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태를 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손만 잡았을 뿐인데 아이가 계속 생깁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 땅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는 표현을 잘 안 쓴다 그랬습니다.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pass away 그럽니다. 떠나가셨다.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셨다. 원래 있는 자리가 누군데요? 하나님께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 다하는 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시고 열고 닫으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애씀이 아니라 그 생명을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붙들고 계셔서 그 사람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저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거죠. 왜 못 받았나요? 곱고 아리답지 못해서. 곱고 아리답지 못하고 그냥 시력이 안 좋다 했는데, 시력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야곱의 보기에는 라헬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좀 봐주려나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둘째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야곱의 마음은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나에게 좀 연합해 주려나, 마음을 같이 하려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편이 자기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가 안 생기는데,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아들이 또 생겼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뜻은요? 찬송. 다시 읽어보시면 첫째 아들 낳았을 때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둘째 아들 낳았는데 아직도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고,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나와 연합했으면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넷째에는 남편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이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건 포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원한, 내 억울함, 내 분노, 이걸 삭히시려고 남편보다 더 좋은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쪽 집안은 아들이 한 명도 없죠. 그러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만 잔뜩 받으면 만족이 될까요? 만족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0장 1절에 봤더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대판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 나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안 나와요? 나와요. 보시죠.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여라! 이거 한 거였습니다. 성경은 곱게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기록했지만 모세가 죽여라! 안 그랬겠습니까? 못 간다! 부부싸움을 대판했을 겁니다.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나 사랑하는 거 맞냐? 근데 왜 나는 임신 안 되냐? 누구 책임이죠? 야곱 책임으로 돌리죠. 원래는 누구 책임인데요? 하나님 책임인데. 왜 야곱에게 돌아갈까요? 영안들이 다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라헬이 행복합니까? 레아가 행복합니까? 둘 다 행복하지 않죠. 그렇죠? 레아는 아들은 있지만 남편의 사랑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잔뜩 받지만 누구 사랑은요? 자식 사랑은 못 받지 않습니다.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누구의 길을 걷고 싶습니까? 고민이 조금 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가면 라헬이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누굴 낳죠?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이요. 나중에 가면 요셉을 낳고요. 요셉 다음에 물론 죽긴 하지만 12번째 아들인 35장에 가면 이제 베냐민을 낳긴 합니다. 아들을 2명이나 낳아요. 물론 레아는 그 후에도 2명을 더 낳아서 6명을 낳고 라헬은 2명을 낳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낳은 라헬과 6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요셉을 낳은 라헬, 그리고 남편의 사랑 못 받고 아들 6명 낳은 레아, 누가 더 좋습니까? 찬양대만큼은 라헬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조금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나서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은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러나
대답을 안 하신 여러분들도 다 라헬 쪽으로 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 6, 야구방망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들 하나 키울 때는 회초리 하나면 됩니다. 네, 2 키울 때는 강목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3명 키울 때는 야구방망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6명 키우려면 야구방망이 2개가 필요하겠지요. 그 아들 2를 넣은 거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요셉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 안 했지만 다 라헬을 사모할 겁니다. 야, 나도 요셉 같은 아들 낳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게추가 레아에서 라헬로 확 기울어 버립니다. 야, 라헬이 이겼네. 라헬 쪽으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셨네. 그건 지극히 인간적 관점입니다. 인간의 욕심적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 사랑도 받고 그리고 아들이 애굽의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적 관점입니다. 제가 보기엔 라헬이나 레아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라헬에게는 떡두꺼비 같은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다면 레아에게는 숨겨진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요? 유다입니다. 4번째 아들 유다. 이 유다는 4번째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찬송일 뿐만 아니라 이 유다라는 아들에게서 유대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후손들은 다윗도 나오고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의 4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계기와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한 것 같나요? 당대에는 라헬이 승리한 것 같지만 후대에는 레아가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열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13을 가졌다 자랑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나는 7밖에 없다 부족하다 원망하는 이도 있지만 그러나 라헬이 그가 요셉을 얻고 남편의 사랑을 얻었지만 그의 인생은 요셉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자기의 언니 레아를 통하여서 유다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아마 천국에 있으면 니나 내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7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나에게 유다와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7밖에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흙수저다 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보이지 않는 3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13가지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 13가지 중에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가지지 못했던 잃어버린 3가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들을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잃어버린 3가지가 있다면 내가 보지 못하는 3가지를 찾아야 할 것이며 또한 내가 3가지를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 내가 잃어버린 3가지를 때문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언니와 동생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아이 낳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날 때마다 이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왜 태어났는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첫째 아이 이름이 레아가 나왔는데 루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첫 아들 나오면 어떤 느낌 드세요? 지금과는 구약시대는 상상하지도 못할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조선 시대극 보면 후궁이 아들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전이 아이를 못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았는데 후궁이 아들을 하나 놓으면 그 아이 제대로
커거나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암투극들이 일어납니까? 그지요? 아들 하나 놓으면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루벤 보라 아들이라. 두 번째 아이가 시므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레위는 연합입니다. 이제 남편이 나하고 좀 연합하려나 하는 뜻이지요. 넷째는 찬송 유다입니다. 4명 아들 낳았더니 라헬이 열받았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했던 시종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넣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낳는데 그의 이름이 단입니다. 뜻은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내 억울했는데 내 몸에서는 아니지만 나의 시종을 통하여서 아이 낳았다. 근데 그 시종이 한 명을 더 낳아요. 납달리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의 뜻은 경쟁에서 이겼다. 4대2. 4대2. 저쪽 넷, 우리 둘. 이야, 경쟁에서 이겼다. 레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4대2인데. 조금 있으면 역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그쳤으므로 자기의 시녀 실바를 또 남편에게 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사갈, 내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며, 스불론, 함께 이제 남편하고 살 수 있겠다. 아들 6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또한 아들들을 더 주시며, 그리고 결국은 라헬에게 요셉까지 주게 되어집니다. 이름들을 지을 때마다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들 이름 뜻 있으십니까? 이름 뜻 있으세요? 저의 이름은 이우식입니다. 이자야 성이니까 오약, 자두나무 이고요. 우자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먹는 걸 보고 소자 먹을 식자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이 조금 키가 작습니다. 그래도 장손이고 종손이고 그리고 이 외아들일 줄은 모르겠죠. 아이가 좀 키 컸으면 좋겠다, 키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름을, 원래 제 우자가 제 학렬상은 뒤에 가야 되는데 맨 끝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다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비우자에 심을 식자를 썼습니다. 뜻은 오얏나무, 자두나무를 비 오는 날에 바르게 잘 심으면 쑥쑥 자라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키 좀 커라 라는 뜻으로 제 이름을 이우식으로 지었답니다. 제 키가 1m 81 정도 되니까 이름값은 좀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름들에도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겠죠? 돌림자가 있을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이름 때문에 좀 곰곰이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더니 우리 교회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일본식 이름들이 옛날에는 참 많이 지어졌습니다. 봄에 태어나면 하루꼬 이름이 춘자. 여름에 태어나면 하자, 나츠코. 가을에 태어나면 아키코, 추자. 겨울에 태어나면 춘하추, 동자. 그래서 후유꼬.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것뿐만입니까? 저희 이모들을 봐도 첫째 태어나면 1순위, 둘째면 2순위, 셋째면 3순위.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딸 안 낳고 싶다? 말순위. 이젠 끝이다. 끝순위. 이렇게 이름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추나추동이나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매기기도 합니다. 조선시대는요, 우리 좀 사극을 보면 좀 이름들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게 보니까 장명소에서 장명을 정한 게 있습니다. 1월 달에 태어나면 중간자를 쌍, 2월 달에 태어나면 쇠, 3월에 태어나면 복, 그 다음 4월은 돌, 팽, 육, 쌍, 개, 칠, 갑, 삼, 방. 이렇게 해서 1년에 태어나는 달의 중간자를 딱 정합니다. 그 끝자도 정합니다. 1일에 태어나면 봉, 2일에 태어나면 구, 3일에 태어나면 욕, 4일에 태어나면 포. 그러면 1월 1일생은 쌍봉이라고 부르고, 이거 좀. 6월 4일날 태어나면 육포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태어나면 방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24일생인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제가 방박이가 되어서 이 방박으로, 물론 이건 이제 양반은 아닙니다. 양반 말고 그냥 평민들에서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월별로 중간자를 정하고 끝자는 일별로 정해서 그렇게 이름을 해서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 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거나 조부모님들이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추나 추동에 맞추거나 태어난 순서대로 맞추었습니다. 그게 이름이지요. 이름은 호칭입니다. 부르는 이름, 호칭을 호명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불리우는 내 이름 성명은 육신적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이후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호칭이 한두 가지씩 더 증가해 나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똑같은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이며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또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무리,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성도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성도입니다. 저도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며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으며 거룩한 주님을 뒤를 따라가야 될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라고 불러요. 저희 어머니도 이 목사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목사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게 되어지지요. 그 이름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호칭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다운 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목사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 말씀에 답게 살아가야 하겠지요. 장로, 권사, 집사, 그 이름들이 무엇입니까? 장로는 교회의 성도의 대표다. 성도들의 대표다. 성도들의 대표이니 대표답게 성도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장로이며, 권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들이라. 교회에서 차잘구리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가 내 일처럼 섬겨나가는 일, 교회를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일, 그 일을 가리켜서 권사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며, 집사는 세상에 있는 말처럼 이 교회에 쓸고 닦으며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며 그 일을 책임져 나가는 사람들이 집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는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권사는 권사다우며, 성도는 성도다워 우리들이 부르는 그 호칭에 이름을 값을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12명의 아들, 물론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11명밖에 안 나오지만 35장까지 가게 되어지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되어집니다. 야, 복 많겠다. 딸도 한 명 있는데 디나라는 딸도 한 명 있어요. 이 12라는 숫자는 아주 성경적으로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냥 12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2 안에는 아주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족장들이 이 12명의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 12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기에 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근간이 야곱의 12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구약에 야곱의 12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라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자 그 제자의 수 안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넣어서 12이라는 숫자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1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실 때 몇 가지의 이적들을 가운데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땅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중요하지 않고 떡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자의 헌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5천 명을 먹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남겨진 바구니의 숫자예요. 몇 바구니입니까? 12바구니를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왜 12바구니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신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복하여 기도했더니 거기 있는 남자만 5,000명, 추산하면 한 16,000에서 2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걸로 2만 명을 먹였다면 한 바구니 안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안수하시면 축복하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한 지파쯤은 몇십만 명 되어지는 것도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또 12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구약의 12의 숫자와 신약의 12의 숫자를 합치면 24가 되어지죠. 24는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 그 보좌는 왕들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머리에는 뭘 썼어요? 면류관을 썼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왕자의 신분이 되고 왕의 신분이 될 텐데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면 그 보좌에 모든 주님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앉게 되어질 자리를 24장로라고 칭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구약의 12과 신약의 12를 합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하여 23장로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되어지는 12와 12에 합쳐져 있는 24장로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되어 24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더했더니 23대 곱하면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 14만 4천. 그래도 점심 먹기 전이라 계산이 좀 됩니다. 점심 먹으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숫자는 구약의 12와 신약의 12 그리고 인간 수의 가장 큰 숫자가 1000입니다. 지금이야 1000 이러면 얼마 안 되는 숫자이지만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는 1000보다 더 하면 없다,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장들을 세울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있나요? 만부장은 없습니다. 1000부장이 끝인 것은 사람이 헤아릴 수 있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위의 숫자는 신구약에서 1000명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만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만군의 하나님. 천군의 하나님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천은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천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이며 만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어서 하나님은 만군을 대동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군사를 거느시는 하나님, 그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다윗 때문에 열받은 건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건 사울이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 사울은 인간 중에서는 최고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고다 라는 뜻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 열받은 거죠. 12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숫자입니다. 야곱은 몰랐을 겁니다. 어이구, 오늘 가면 첫째 마누라하고 싸워, 내일은 둘째 마누라하고 싸워, 셋째 날은 또 셋째 저기 필하고 싸우고, 넷째는 실바하고 싸우고, 맨날 부부싸움만 하다가 일 보다가 아이를 턱 보니 12명인데 어이구 내 팔자야, 내가 12명이나 나와가지고 내가 어이구 이렇게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런데 그 12라는 숫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만드는 근간이 되어집니다. 이 숫자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24장로와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수가 마련되어지는 그 근간이 지금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야곱의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망가뜨려졌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어려웠나요? 이게 풀리지 않는, 이게 완전히 실타래가 꼬여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있나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지금은 잘 몰라. 지금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아이고 내 팔자야 할 수 있겠지만, 물론 팔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고 나의 예정이야, 아이고 나의 작정이야, 아이고 나의 섭리야, 뭐 이런 글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얼그러진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조각조각 풀어나갈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환경 보고 형편 보고 내 처지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이 연걸어갈 것입니다.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친히 들어와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나에게는 한순이 끝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 의지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그 크신 계획과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나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사가 뒤죽박죽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니와 동생 간의 시기 질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경쟁하여 아들을 낳기 시합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물론 야곱과 그의 4명의 아내들은 그 일들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우리들이 보니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셨으며 하나님이 통치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내고 이름을 짓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밀히 찾아오시고 세부적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험하며 뿐만 아니라 신뢰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형편, 환경, 처지는 한숨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안심하며 평강하며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네